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대언자는 우리가 보혜사 할 때 하는 것과 똑같은 용어로 단어가 쓰입니다. 바라클레토스라고. 그러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여전히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사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감사하지 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피면서 환경과 상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인이 있는데 애인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요,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감사보다 더 나가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연인인데 만나면 맨날 고맙다고만 해. 고마운 거를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놀라운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혹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리지 않아도, 때론 내 생각과 영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선하심과 역사하심은 변화가 없으시니까 나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자식 일도 이렇게 풀리고, 내 아내의 일도 이렇게 풀리고,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가지고 내가 나았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3년은 하시는 거 봐서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도 하신 일이 있지만 세상에 나만 있나요? 세상에 나만 있습니까? 내게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쉬고 있습니까? 어제도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이거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도 꼭 들어보세요 하는 그 간증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항암 하시는 분의 간증인데, 저도 이전에 들어봐서 이미 알고 있는 젊은 그 여성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더니 또 오늘은 우리 성도님이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거 꼭 목사님이랑 나누고 싶어 해서 보냈는데 저는 이미 들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구나. 어제는 저희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주일이 여러 가지 사정상 주일날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신랑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주일이 결혼식인데 금요일날. 그러면 결혼이 중요하니까 그냥 해요? 아니면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코로나에 걸려서 3일 앞두고 금, 토, 주인데 결혼식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봄으로 연기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약금을, 1,000단위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추위가 다가오니까 사실 지난 주일로 야외 결혼식은 일정이 끝났어요. 없어 이제. 그런데 이 건은 특별한 일이니까 원한다면 어제죠, 일주일 후가 됩니다. 원래 지난주 주일날 하기로 했다가 일주일 미뤄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그래서 그때 미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추위가 있을 것이니까 더 이상은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는데 정작 지난주 주일은 추웠습니다. 비도 왔어요. 그때 했으면 야외 결혼식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어제의 날씨를 위해서. 저도 자다 깨가지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 보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낮에도 따뜻할까 했는데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데 참 따뜻했어요. 야외 결혼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경치도 예쁜 곳에서, 그다음에 일주일 미뤄졌지만 하객들도 꽤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우리 혼주가 된 우리 집사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물론 어제 비가 많이 필요한 지역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곳도 많죠. 비를 많이 구하는 지역들 있는데 저희 예배당은 어제만큼은 낮에 따뜻하게 해달라고, 바람도 살살 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얼굴이 환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도 오고 바람까지 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그 가정을 관심 안 가지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이랬을까라고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주에 또 예배당에 암투병을 하신 우리 성도님이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데 이 암투병하는 도중에 이 성도님은 점점 더 충만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목소리로 하고 표정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수술을 준비하고 항암도 해왔고 다시 수술을 하는 건데 참 씩씩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겪었던 이야기, 체험들 이야기하면서 막 감사하고 있고, 이게 감기를 앓은 환자인지 큰 수술, 암 수술을 하고 있고 항암을 해야 될 환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만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성도님에게 또 가까이 가서 엄청 역사하신 거죠. 24시간 내내 붙어있지 않으셨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주중에 예배하는데 찬양팀이 356장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뭐 많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 가지 하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별별 일 다 만나겠지만 결심을 하죠.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이 가사에 아멘 하십니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송을 찬양팀에서 골랐길래 가사를 꼼꼼히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만 가지 은혜, 꽤 많다 싶은데 제가 순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데다가 사랑이 충만하셔가지고 저분도 챙기고 저분도 챙기고 저도 챙기고 집사님도 챙기시고 챙길 분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구상의 크리스찬을 하루에 한 번씩만 챙겨도 만 가지 은혜가 아니라 수억 가지 은혜겠다. 태양이 돌다가 태양이 지구하고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든지 조금만 더 멀어지든지,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지구가 궤도를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는 재앙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1년에 한 번씩 쭉 돌고 있어요. 그런 별이 하나만 있습니까? 작은 별똥별 하나가 우리나라에 떨어져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에 떨어져도 큰 재앙인데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1000억 개 정도 이상의 별이 모여야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태양에도 딱 붙들고 계시겠죠? 지구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돌보고 계시겠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마치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가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오전 일찍 목포에 갈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목포에 갔다가 그날 막 성도님들이랑 갔다가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복귀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또 급히 내려갈 일이 생겼네. 그럼 부산에 또 막 내려가서 또 이제 밤에 돼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강릉에서 또 오늘 가야 될 일이 생겼네. 그래서 만약에 그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루에 연달아서 한 번에 다 발생해가지고 시간을 나눈 게 아니라 연달아 발생했어요.
목포 갔다 서울 왔다가, 부산에서 일성해서 부산 갔다가 서울 왔다가, 왔더니 강릉에서 일성해서 갔다가 왔다가, 이 세 건만 어느 한 예배당에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그날 하루에 소화를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수고했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수고했다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수고가 엄청납니다. 전능하시니까 카바를 하고 계시지, 얼마나 만 가지 은혜, 그냥 그건 우리가 그냥 귀엽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당 수억 가지의 역사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고, 그것도 내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안다면 나에게 닥치는 일과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동하지 않고 감사를 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연인보다 더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확 가죠. 그냥 고맙다, 너무 사무적인 관계 말고, 열심히 하셨네요, 도장 찍어서 얼마 드리고, 사무적인 관계 말고 고맙네요. 애인끼리 헤어지는데 오늘 고마웠어 하고 헤어지면은 얼마나 썰렁합니까?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거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많이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있었던 일, 우리 집에 있었던 일, 우리 집사람에게 있었던 일 감사하고. 저도 가끔씩 간증을 많이 듣는 편인데, 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고 저 사람에게 또 일하시고, 이 나라에서 일하고 이 나라에서 일하시고, 보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크게 간증을 하죠? 하나님께 꽤 멀어졌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다가, 어제 우리 성도님이 보내준 간증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던, 시험 들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 변화된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간증은 뭐죠? 주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놀다가 아니면 크게 시험에 들었다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썼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충분히 잘 안 해주셨어요라든지, 당신 같은 사람은 나 필요 없어라고 했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열심을 내서 변화가 된 내용들이 막 간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분자 한 사람하고 지방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 지방 예배당에 사역자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식당촌인데 거기에는 또 카페가 있어요. 보통 식당촌에 있는 카페가 있으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영수증 가져가면 얼마씩 할인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할인된다는 말만 듣고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주문을 시켰는데 어떤 건 할인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된다더니 했더니 그 주문하는 메뉴표에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어떤 거는 50% 할인, 어떤 거는 30% 할인, 어떤 거는 할인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인이야. 그러니까 이 메뉴표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고 예쁜 글씨로 그 예외 조항들을 써놨는데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메뉴표에 보면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하고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선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406장 찬송을 제가 골랐습니다. 주중에 저희 예배당에서도 골랐는데, 첫 단, 셋째 단, 이거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그 가사를 조금 보면은 첫 단하고 셋째 단은, 자, 예를 들어서 1절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자, 이게 자기가 느끼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상황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했죠? 보이고 들리는 게 있어요. 주께서 내게 오시는 게 보이고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이게 현실입니다. 내 육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마찬가지예요. 충만하게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다.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주께서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는 게 보여요? 보인 거예요. 또 인정하는 거죠. 내 짐을 지시네. 이게 첫째 단, 셋째 단, 둘째 단, 넷째 단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후렴 어떻게 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넘치는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특별히 괴로운 일 겪지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족하십니까? 좀 힘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넘치는 은혜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2장 1절 짧게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2장 1절을 골랐냐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얼마나 황홀할 만큼 감사한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직접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떤 분이냐? 2000년 전에 손 털고 쉬시는 게 아니라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부르신 바 자, 순종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지휘자님에게도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은표 집사님을 위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1대1로 가장 맞춤식으로 선을 이루고 계셔요. 이 예배당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 카트라에서 월드컵 하죠. 카트라에 있는 그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이 어디까지 애쓰시는가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2장 1절을 그런 관점에서 안 봐도 되는데 2장 1절에 기도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다는 게 뭐죠? 아들이 공생애를 보여줬고 말을 해도 그 공생애에 별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려와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도 안 따라가는 거, 그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어머 몰랐어요가 아니라 어머 몰랐어요 정말 실수라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주 예수의 공생애와 그 음성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여기 나오는 누가 죄를 범하면 했습니다. 네, 그 뒤에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열심히 일하는 어떤 집사님,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성가대, 먼 예배당에서 본당까지 와서 7시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알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보통 열심히 일합니까? 평상시에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고 나를 모독하거나 모욕하고 그렇게 애써서 말해도 안 들어먹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마음 가기가 어려워요.
누구한테 갑니까? 평소에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가 더 쓰게 돼 있어요. 여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바쁘신 분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를 변호하냐? 죄를 범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죠. 오지랖이 넓다고 이상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고 크셔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일일이 보시고 우리는 진작 저 무엇길래 나를 무시했을 법한 만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특히나 그가 실수한 것도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일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427장의 찬송을 골랐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분이 성령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살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일 만날 일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찬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두지 않고 하는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먹고 마시고 생명을 먹고 마시고 감사를 먹고 마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먹고 마시고 평강을 먹고 마셔야 될 시간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죄인을 위해 변호하는 일까지도 쉬지 않고 해주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찬인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론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목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이제는 변함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나로 충만케 하사 이와 같은 삶 살게 달라고 오늘 성찬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